봄에 꽃들이 너무나 많이 길거리마다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날씨가 너무나 화창하고 또 너무나 날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꽃을 보면서 즐거워하듯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면서 샘솟는 은혜가 나타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이 또 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넘쳐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이 시기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일주일 전 금요일 날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해서 가다가 예루살렘을 조금 덜 미치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먼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은 거리로 이렇게 따져보면 1km에서 2km 정도 이렇게 좀 떨어진 곳입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감람산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거의 예루살렘이 이제는 1km나 2km 가게 되면 보이는 그런 곳에 지금 잠시 도착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루 쉬었다가 다음 날 2명의 제자들을 부르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넌 마을에 가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깜짝 놀라죠. 제자들이. 나귀요? 왜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나귀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인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그 나귀를 끌고 와야 되는 건지, 이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귀의 주인이 끌고 가는 것을 보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주인이 뭐라고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지극해 보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는 이 말은 원래의 주인, 만물의 주인이 쓰시겠다, 이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좀 당황하지요.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데려오라 하는지, 그리고 나귀의 주인한테는 우리가 예수님이 말한 대로 이렇게 말해서 과연 나귀의 주인이 동의가 될는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의 생각의 복잡함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보라 하니까 제자들이 일단 예수님의 말씀대로 건넌 마을로 나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서 성경은 아주 심플해요.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6절부터 7절 앞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아멘. 아니,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 제자들이 했더니 제자들이 나귀를요 예수님 앞에 순순히 끌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가져와라, 그리고는 이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해서 나귀를 끌고 오는 장면이 굉장히 심플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결국에는 간단한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건넌 마을로 들어가 봐라. 거기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나귀가 건넌 마을에 어느 집에 있는지, 또 정확히 어디에 위치에 그 나귀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귀를 찾는 것도 문제지만 나귀의 주인이, 아니 어떻게 이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좀 달라, 빌려달라. 그러면 그 주인이 무슨 소리 하느냐,
뭐 이러면서 순순히 내주지 않는 그런 염려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서 나귀를 찾고 그 주인에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전했더니 그 주인이 순순히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이 되어지네,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고 다시 한번 놀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주인은 이 제자들이 놀랄 만큼 순순히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렇게 그 제자들에게 내어 주었을까? 제자들은 그걸 몰랐지만 사실 이것은 당연한 상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게 이 세상에는 당연한 순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도요,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해도요, 다수의 여론이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라고 말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배후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계산이라고 이렇게 아니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그렇다 그러면 그게 진리고, 아멘, 그게 진리예요. 우리가 논리가 그게 맞는다 해도 예수님이 아니라 하면 그게 진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왕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순리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세상에 많은 학문과 이성적인 그런 교육과 경험을 한 우리가 적어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맞다, 우리가 아무리 주장하고 아무리 우리의 길을 개척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게 맞다, 이 고백을 우리가 아멘하며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제자가 이제 나귀 새끼와 또 나귀를 끌고 오자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냥 나귀를 이렇게 타려고 하니까 앉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덩이에다가 임시 안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나귀 등 위에 올라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제자들이요, 호의 속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막 들어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에는 당시 이스라엘의 최대의 명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심지어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인파가요, 그 예루살렘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인파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최소 100만 명이 모였을 것이다, 어떤 학자는 200만 명이 모였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2000년 전에 여러분 한 도시에, 그렇게 크지 않는 그 도시에요, 한 200만 명이 모였다. 엄청난 인파죠. 이건 예루살렘에서 이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왔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이 모습이 모든 사람들 눈에 너무 튀는 거예요. 야야, 저기 봐, 저기 봐, 누가 나귀를 타고 오네.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이때 예수님을 알아보는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호산나라는 이 뜻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람어예요. 아람어.
근데 처음에 호산나라고 외친 사람들은 원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그 뜻을 가지고 외쳤지만 그 뒤에서 앞장서서 선창한 사람들 말고 계속해서 뒤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그 군중들은 사실은 호산나라는 말의 원래 뜻을 그 사람들이 외치기는 했지만 그 원래의 뜻을 가지고 외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디 가면 요즘에 뭐 어떤 유명한 가수, 뭐 아이돌이나 이렇게 오면은요,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고 어때요? 오빠 뭐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 군중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냥 오빠 하면서 외치니까 나도 오빠 하면서 외치잖아요. 이게 군중이라는 거죠. 사실은 지금 호산나 이렇게 부르지만요, 그 군중들 속에는 호산나 외치는 그 원래의 뜻을 가지고 알고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외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선지자가 오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는 옆에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니까 그 같은 기분에 들떠가지고 예수님 앞에 호산나 우리를 구해 주소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대다수의 군중들은 호산나 이렇게 외치긴 하지만 내가 왜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지 정확하게 자기가 그 뜻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워낙 군중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막 관심 있게 보니까 사람들이 기회를 막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그 행렬이요 쫙 갈라지면서 예수님이 그 갈라진 그 길을 이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분위기가 고조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호산나라고 외치던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요 종려나무를 가지고 꺾어서 그것을 막 흔들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 예수님이 자기가 너무 좋아한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가 지나가는 그 앞에다가 갈기 시작했어요. 마치 레드 카펫을 깔아놓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또 여러분 어린아이들 비롯해서 어떤 사람은요 두 손을 흔들면서 예수님을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렬한 환영 속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딱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오셨는지 자기들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속에 군중들도요 자기들이 왜 호산나라고 외치는지 잘 몰랐지만 특히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지금까지 모시고 왔어요. 이 예루살렘을 향해 오면서 많은 이적도 보았어요. 또 많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많이 보았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서도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그냥 걸어도 될 이 길을 말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여기에 들어온다고 하셨을까? 이걸 아직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한 2km 정도를 필요하면 좀 사람들에게 뭔가 예식적으로 좀 필요하다면 말을 타고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마차를 좀 타고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그냥 걸어가시든지 근데 왜 하필 나귀를 타고 갔을까? 이게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하자니까 그냥 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왜 마차나 말을 타고 가지 않고 그냥 걸어도 될 만한 거리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주전 520년경에 활동하던 스가랴 선지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훨씬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진정한 왕을 보낼 건데 그때 내가 보내는 왕은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이미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가 오겠지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지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나가는 소리였나 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를 탔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상징하는 게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군림하는 왕으로, 통치하는 왕으로 세상의 왕처럼 화려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 겸손과 온유함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했잖아요. 이 환영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 예수님이 이제는 로마의 그 세력을 다 물리치고 이제는 우리를 해방시키는 왕으로, 또 우리가 지금까지 억압받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다. 그래서 환호하고 그들이 연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사람들이 왜 내가 호산나라고 외치는지 잘 몰라요.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지 잘 몰라요.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걸 해석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당신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완벽하게 당신의 약속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림을 완벽하게 그리는 과정 속에 이해할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몰랐던 이 제자들이 일단 나귀를 데려오는 그새서부터 하나님의 그림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할 때 왜 나귀를 데리고 오라는지, 나귀가 순순히 올지 잘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꼭 어떤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돼야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상황에 놓였는지,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겨나는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대로,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 봤더니 나는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인생 속에, 나의 가정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은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가 어쩌다 보니까 어렵고 위험한 목자가 되었어요. 그 목자는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렇게 합니다. 내가 왜 목자가 되었고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더니 훗날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더 크게 쓰는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 아무도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되고 일단 감당하면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과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가진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다 알지 못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나를 이끄시면 일단 그 하나님 앞에 따라가는 사람이 될 때 마치
우리는 다 이해가 되고 내가 동의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주셨든지 간에 그 상황을 묵묵히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의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림을 지금 그리고 계세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의 순간을 주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하고 아픔의 순간을 주셨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동의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가슴으로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동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런 환경과 그런 인생을 주셨다면 말없이 당신의 이끌림 앞에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무릎을 꿇을 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원치 않는 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나서 어려움을, 아픔을 당하시거나 괴로우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난 그래도 이 조건과 이 환경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던,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런 불행한 일이 나 따라왔지만, 내가 이것까지도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순간 엎드려 기도하고 순종할 때 훗날에 하나님이 이래서 이것을 하게 하셨구나, 이런 은혜의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이요 엄청난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이때부터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한 주간이 시작이 되어지죠. 그게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한 주간 동안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이 28장까지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걸어온 그 공생애의 3년을 20장까지 담았어요. 그리고 일주일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무려 8장이나 할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관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얘기가 어찌 보면 기독교의 하이라이트고 예수님 인생의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마태라는 이 저자는 예수님의 인생 전체를 20장에다가 할애했다면 나머지 일주일을, 이 행적을 8장이나 할애할 만큼 지금부터 예수님 얘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기까지 비장한 표정으로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있었어요. 그곳이 어딜까요?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요 뭔가 굉장한 각오를 한 것처럼 표정을 가지고 성전에 도착하자마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돌발 상황 행동을 시작합니다. 표현이 좀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상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세요. 그게 뭐냐? 성전의 뜰에 있는 노점상들을요 예수님이 굉장히 분노하시면서 다 엎어시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웬 노점상들이 있었을까? 좀 설명이 필요하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 민족 최대의 명절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당시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심지어는 외국에 가 있는 유대인들도 다 예루살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거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명절을 가장 잘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외국에 있는 사람도 이 유월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게 되고,
또 지방에 있는 사람도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한 대로 그에서 인파가 어느 학자는 100만 명, 어느 학자는 200만 명이 된다. 이렇게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엄청난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전 주변에 당시에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요, 환전소예요. 환전소. 유대인들은 교회에 오면 성전세를 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의 식민지 속에 살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화폐가 로마 화폐가 쓰여지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 화폐에는요,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거나 그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신전이 그곳에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의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이것을 가지고 온다는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화폐를 가지고 뭐 하나님을 섬기는 신도 아니고 다른 신을 그곳에다가 다 그림으로 되어지는 그 화폐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으니까 로마 동전을 성전세로 내지 않고 이 로마 동전을 다시 무늬가 없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원래의 성전세를 낼 수 있는 동전으로 바꾸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부근에는 로마 화폐를 성전세를 내기 위한 동전을 바꿔주는 환전소가 자연스럽게 생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동물을 파는 노점상이 생기게 되었어요. 멀리서 외국에서 오니까 제사드릴 그 동물을 외국에서 끌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 문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제사 드려야 되니까 이 짐승을 사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뜻은 이 노점상들이요, 그때 당시에 저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저 멀리에서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동물들을 파는 노점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점상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면서 언젠가부터 이 성전에 관련하는 종교 권력자들이요, 노점상들을 통제하면서부터 이제 이권이 개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서 가장 좋은 자리에 지정해주고 그곳에 돈을 받아요. 일종의 성전 자리세라는 걸 받으면서 이런 절기 때가 되면 윗돈을 얹어가지고 그리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로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강할리에요, 불꽃축제해요. 그러면 강할리에 전망이 좋은 카페나 또 좋은 식당이나 이런 곳에는 그날은 어떻게 될까요? 그날은 예약을 받아요. 예약을 받고 예약을 받는데 어때요? 돈이 상당한 액수가 예약제로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좋은 자리에 앉아서 그 불꽃 놀이를 보려고요, 그곳에 돈을 많이 주고라도 그곳에 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이 환전소와 동물을 파는 노점상이 말 그대로 이 성전에 눈뜨고 볼 수 없는 난장판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오직 장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흥정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동물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서로가 실갱이하고 고객들 유치하기 위해서 떠드는 소리. 그러니까 이 노점상들의 그 분위기가 뒤덮이면서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노점상과 자판들을요 다 뒤집어 엎으면서 예수님께서 울분에 찬 목소리로 외치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13절에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다른 건 다 우리가 잊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잠시 머물러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부강교회는 예수님이 말한 교회의 원래의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교회를 세우는 이 땅의 하나님의 목표는 기도하는 곳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이 교회를 사람들을 사귀기 위한 사귐의 장으로, 때로는 세상의 권력의 사람들이 욕심을 내는 자리로, 돈이나 명예 뭐 이런 이익을 위한 도구로 이 교회를 사용하거나 이 교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지금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요, 이런 걸 해도 가장 우선순위는 교회는 예배하는, 예배드리는 곳이 돼야 되고,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오더라도,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교회, 이 원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그것은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 돼야 된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목적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 교회에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는 또 다른 노점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장면을 놓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굉장히 다혈적이다, 어떻게 저렇게 분노하시노,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은 감정의 분노가 아닌 이 사실을 좀 의도된 그런 분노라고 해요. 우리가 막 짜증을 내요, 혈기를 막 부려요. 그러면 감정적인 분노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분노가 아니고 의분이라고 해요. 어렵고 거룩한 분노, 정말 정당한 분노, 계획된 분노, 이걸 이야기해요. 이걸 끊어내지 않으면 성전이 하나님 앞에 되돌려질 수 없기 때문에,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때문에 수술을 해서라도, 아픔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걸 고쳐서라도 원래의 기능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이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의도된 분노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자판을 띄웠고 분노하셨을까요?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힌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전이 뭐 하는 곳인지 모르고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대중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회를 이 종교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받아들이느냐. 15절요. 15절 봅시다. 15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말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이렇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막 모든 것을 화를 내고 하시는데, 그 의도를 알아채지 못한 사람들은 마지막 기회까지도 거듭차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같은 주제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 호산나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그리고 감히 우리의 근한인 성전 안에 들어와서 네가 성전의 주인인 행사를 하는 거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이 사람들은 지금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던져진 이 메시지는요, 예수님의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소리로 들으니까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된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해하고 그렇게 하지 못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얻어낸 그 메시지를 알았다면 그들이 달라졌겠죠. 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소리는요, 이렇게 크게 외쳐지고 있지만 자기의 소리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내가 더 중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남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내 소리를 좀 낮춰야 돼요. 그리고 멈춰야 돼요. 내 소리가 작아지고 내 생각이 없어져야 상대방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소리를 내고 내 주장을 높이고 내 이야기를 자꾸 크게 하다 보면 상대가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질러도 그 이야기는 그 상대편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중심이 되었던 나의 자아가 사라지고 그분이 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주는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엄청난 고난이 올 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감당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뭘 부탁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일단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들도 은총을 입지요. 근데 문제는요, 가장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너무 많이 닮아 있지 않나요? 우리의 얄팍한 지식 때문에 내가 목소리를 좀 더 높여야 되고 내가 정말 이 교회에서 뭔가 좀 우선해야 되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 생활 잘하던 사람들도 그렇게 참 평상시에 순한 양 같은 그런 사람도요, 자기의 기도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 생각대로 내 기도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불편한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거나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많아져요. 내 기도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왜 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높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왜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은총을 주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따지고 분노하고 자기 내면의 상처를 자기가 주면서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분노가 치밀거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론을 내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우리는 내가 동의가 되든 동의가 안 되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옳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감사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역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어도 오늘 제자처럼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묵묵히 그 길을 함께 걷는 신앙인이 되셔서 예루살렘의 승리를 모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